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회개의 참 의미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바르고 착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악어의 눈물. 이 악어의 눈물은요,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악어들이 먹잇감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때 악어가 흘리는 눈물은 진짜 먹잇감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고대 서양에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에 서식하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 실제로 악어는요, 그래서 입을 움직이는 신경과 눈물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먹이를 먹을 때나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침과 함께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생태학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실제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이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 비정상적인 이 악어의 눈물은 현대에는 거짓의 눈물,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비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이 본문을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보면서 이 악어의 눈물, 이 백성들의 눈물이 완전 새빨간 그런 위선적인 눈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왜 악어의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참 의미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순종, 불평, 불신, 불만,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불평을 했고요,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 부족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이 광야길의 노정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곧 입성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기회가 있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원망과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전환점을 맞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성도님들 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요 1년 정도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질서 있게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불평이 다시 시작됐고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런 작은 불평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원망과 불평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정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벌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올라가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10명일까요? 2명의 말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 악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이후 2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요, 한 주 동안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물을 먹지 않고 고구마를 입안에 가득 먹는 듯한 그런 목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위한 준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광야 한복판에서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동체 자체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반복적인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억눌려 있던 부르짖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출애굽하셨는데,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존귀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내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모세를 잘 따르다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극에 달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류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약속은 이어가되 불신앙을 보인 출애굽 1세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9세대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3장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스스로가 그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저께죠. 금요 기도회, 두드림 기도회에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탐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정탐꾼 12명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 방황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정탐꾼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보다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스라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왜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정말 그 잠재력이 큰 세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들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조건들, 내적인 조건들과 외적인 조건들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특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오직 20세 미만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광야에서 그 부모들과 함께 방황을 하다가 1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 38년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을 때 죄는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 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23절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반역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조차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9절에서 45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 확실한 심판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지자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자신들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악평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백성들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크게 슬퍼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대로 이 백성들의 큰 슬픔과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14장 1절에 먼저 백성들이 어떤 눈물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며. 이 눈물도 진심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라고 하면서 밤새 소리 지르며 원망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9절에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프레임 안에 극과 극의 감정에서 나오는 통곡의 눈물이 공존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진심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슬퍼하며 아침 일찍부터 이제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어제입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이제 와서 뒷북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때늦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의 후회가 아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미련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더 유량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눈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눈물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아도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돌이키는 순종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회개의 눈물을 보인 성경 인물들이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창세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때 늦은 후에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된 이후로 조금씩 타락하여서 사무엘의 여러 해 충고를 듣지만 그 후에 눈물은 있었지만 매번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후회의 눈물은 있었지만 자기 중심성을 넘지 못하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40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입술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라도 올라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25절에요. 홍해를 따라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명령을 어기고 기어이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때 늦은 싸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그곳은 그 전까지는 허락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회개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그래서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제약된 그 습관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어거지로 올라가려고 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입니다. 모세는 올라가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결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패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패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기 때문에 패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만류합니다. 올라가서 만날 민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 탁 집어주면서 그 칼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그래서 올라가지 말도록 명령하고 호소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늦은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때 늦은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싸우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44절,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의 마음과는 반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어코, 그리고 혹은 담대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마치 약속을 받은 사람인 양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단히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안 된다, 너무 늦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가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42절, 43절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흘려보냅니다. 모세의 이 말을 고통스럽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십자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신 극에 달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 죄인에게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차피 잠시 후 부활로 모든 권세와 영광이 회복될 것임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마지막 기도, 마지막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또 다시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이 예수님의 몸부림,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풍요와 여유로움 있고 나의 삶이 나의 계획대로 나 중심대로 잘 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고통은 물론 미래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에 크게 슬퍼하며 울었어야 했습니다. 나의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모세의 이 말에 좌절하고 쓰러졌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신나이까, 당신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동행에 대한 기도로 울며 기도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이 기도를
누가 하게 되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꿔온 적과 꿀이 흐르는 안락한 가나안 땅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불안정한 이 지긋지긋한 유랑 생활을 끝내는 것이 자기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상황을 보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더라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마치 도박을 하듯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만약에 기계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무엘상 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실패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망하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상하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대패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면 호르마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르마는 그 지명보다는요, 호르마라는 말은 파괴되다라는 그런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참 무지하고 무례한 자들. 왜 40년의 광야가 이들에게 필요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는지,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동행이 그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피로 맺은 언약까지 깨트리고 나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이 지독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본질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의 방향과 그 흐름을 바꾸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 중심된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반역의 스토리는요, 후대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신명기에도 있고요, 시편, 아모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광야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회자시키고 있는데, 이런 선조들의 이런 치부를 계속 들추어내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랬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회자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을 묵상하면서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물없이 고구마를 먹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끈질긴 죄악의 나 중심성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구나. 이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짓거리를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오늘을 사랑하는 끊임없이 떨쳐내지 않는 이 나 중심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아파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라는 질문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릇됨이 있고 나 중심적인 고집이 있고 아집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죄의 본질인 나 중심성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만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삶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